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나오는 가사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가사처럼 성도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은혜로 삽니다 라고 말할 때 은혜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는 기본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으나 내가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과 긍휼,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긍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산다는 건 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 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있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모든 것이 잘 될 때야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내가 느낍니다. 그러나 은혜로 산다는 건 내가 잘 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힘이 들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인생을 은혜로 살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모든 순간 은혜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자신을 배반하고 외면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였고 결국은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은혜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은혜 가운데 계셨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 더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 때에 우리는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들 때에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로 그가 힘들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다윗이 잘 되고 있을 때, 다윗이 형통할 때에, 다윗이 뭔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완전히 집권해서 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에, 다윗이 광야에서 힘들 때에, 다윗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원수들에게 쫓길 때에 그때 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디 매일 이렇게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던가요? 하루에도 수없이 은혜로 사는 것 같다가도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싶더니 내 힘이 앞서고, 또 불안한 마음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우리는 매 순간 반복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내 자신을 볼 때 은혜로 살지 못하는 때가 더 많음을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방편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도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그가 숫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교회의 성도가 3,000명이 늘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3,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갑자기 100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갑자기 벅적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100명이 예배를 전부터 드렸던, 잘 드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100명이 다 처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3,000명이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이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처음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가 박해가 일어날 때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들은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들이, 처음 교회에 나온 그들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느냐. 42절은 이들이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이 말씀이 성도가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도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썼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가며 은혜를 누렸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들 가운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이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그렇지 못하였구나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울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놀라운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골로새 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을 배울 때에, 내가 말씀을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결단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결단한다고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가 듣기 위한 준비 또한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해느냐?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들을 수 있는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각자가 내가 나쁜 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좋은 밭이라기보다 내가 오히려 더 안 좋은 밭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돌짝 같은 밭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가시덤불같이 그런 밭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두 청년이 시리와 낙담에 빠져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뒤돌아볼 때에 마치 꿈만 같고 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따르고 지지했던 스승이 사형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치듯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한 청년이 가까이 와서 동행하며 그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 집에 돌아가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떡을 떼어줄 때 비로소 두 청년은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뜨거워지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하여 연구하고 서로에 대해서 살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대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부부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커플들, 부부들,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이혼한 부부들까지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들의 그런 관계들을 보면서 결혼을 했든 커플이든 또 이혼을 해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든 다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야 서로를 연구하고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가야 하는 것이 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연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말씀은 지식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말씀은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 말씀들이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힘들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을 누릴 때 말씀들이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 그럴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연단받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져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때의 말씀이 기억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주 오늘의 말씀을 하면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일주일의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가 감사하는 순간,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순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기억나서 그래, 이번 주 이 말씀을 주셨었지, 그래, 이번 주 이 말씀이었지,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말씀이라면, 두 번째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새롭게 모여든 성도들은 성전과 가정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말해 교회로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김석태 목사님이 쓰신 이야기 교리산 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에 도장을 찍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인치시는 겁니다. 성례를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며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는다면 성례는 그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참여할 때마다, 세례를 받을 때마다, 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 가운데 참여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가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그 사귐을 우리가 우리의 사귐 가운데 나타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헬라인과 유대인의 그 벽을 넘어서서, 신분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됨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례를 통하여 우리는 성도 간에 사귐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확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그 성도의 교제임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기도 합니다. 그 누림 가운데에는 서로 간의 환경과 조건을 떠나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 기독교 가정에 초청을 받은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믿지 않는 푸블리우스가 믿는 가정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가정에 초대되어
그 가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나누며 식사를 할 때에 그 푸블리우스가 가장 놀란 것이 뭐냐면 그 집의 종이 주인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상관없이 한 자리에서 모여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성례는 우리가 가진 외적 조건이나 외적 환경과 상관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 그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그의 지식이 어떠하든 모두 상관없이 모두 성례에 참여하여 성도의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 안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에 조덕삼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머슴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의 관계 가운데 그들은 전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였던 그들이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한 형제와 자매로 서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가 하나됨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금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내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됨을 믿으며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동일하게 은혜를 끼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조건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넘어갔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인하여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원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왜 들어주시지 않으신가라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이방인과 같이 주술과 최면적인 것에 대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말을 많이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끔 움직이시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됨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방편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 겁니다. 소요리 문답 88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 답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아멘. 이 소요리 문답의 말씀, 이 문답처럼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를 정말로 구원 얻은 자로서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이제 신앙을 시작한 3,000명의 성도들은 말씀과 성례,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한순간 순간마다 그들은 은혜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은혜의 삶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아주 힘있게 나타납니다. 파워있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그 은혜의 방편들이, 그 은혜의 삶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그 뒤에 43절부터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의 가르침은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고 성례를 통한 교회의 하나됨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더하였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는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가치관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신들의 경험과 힘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니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다면 두 번째 반응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 빛은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함께 참여하도록 나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매일매일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푸른 초장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떡을 떼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매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떡을 떼며 교제하는 성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세례와 성찬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고 세상은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길 소망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슴에 결단하며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간구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가 되지 않아 하루하루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